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10월에 대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요. 40대 아들은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경기도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는 60대 노 부부가 흉기에 찔렸는데 아내는 그만 목숨을 잃고 남편은 겨우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부산에서는 한 예비 부부가 위층에서 내려온 3명의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예비 신랑은 안화가 골절되고 손가락에 골절돼서 수술 후에 6개월이나 회복돼야 되는 그런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층간소음. 예전에는 우리가 사는 주거 형태가 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층간소음의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 아파트가 많아지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다 보니까 이 층간소음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밤늦게 들리는 청소기 돌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공 튀기는 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심지어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파트를 잘못 지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층간소음이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남편들도 집에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점점 층간의 소음들은 점점 커져 가고만 있습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이 소리가 커지고 있느냐. 1월 달에는 평소에는 보통 한 달에 1,900건 정도가 접수가 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층간소음을 이렇게 갈등을 해소해주는 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평소에는 1,900건 정도 한 달에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월에는 3,100건으로 올라갔고요. 물론 4월에는 2,500건으로 조금 줄었지만 5월에는 3,300건으로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77.3%나 예년에보다 훨씬 더 증가해서 층간소음 갈등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층간소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층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소리들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또 하나 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커지는 소리. 무슨 소리가 커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도 조금씩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삶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했던 것보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져 내려가면서 몇 달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던 일들이 몇 달이 지나도 또 밀리고 결국 무산되고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우리는 점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기도 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작게 기도했던 분도 이제는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부르짖기를 시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점점 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절박함의 기도가 점점 터져 나오고 있고요. 곳곳에서 간절함의 기도 소리, 하나님 앞에 절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큰 기도 소리가 점점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 쓴 이찬수 목사님이 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박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면 복잡한 얘기 안 나온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나님 저거 이렇게 복잡한 얘기 안 나오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Remember me, 저 기억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오늘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이래도 일이 안 풀리고 저래도 일이 안 풀려서 오랜 낙심 중에 있다면 이 기도를 기억해야 한다. 심지어 지금 내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은혜되지 않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도를 사모해야 한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회개의 기도이다. 절박해지면, 다급해지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저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음의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기억해 주세요 주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간절함으로 나온 사람들, 오늘 본문에 다른 것 복잡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코로나가 시작되고 3월, 4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견딜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고 너무 분주하게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멈추게 하시는구나, 이 분주한 삶은 좀 정리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린 거야, 이제 조금 멈춰서서 정말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주변도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걸 거야. 조금 지나면 회복되겠지, 한두 달 지나고 연말 되면 회복되겠지.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그 시간을 맞이했고요, 함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지났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성원 목사님이 한번 소개해 줬던 우리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의 글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인용을 해서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거 잠잠하라는 뜻,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 사람과 거리 두게 하라는 것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바라보라는 뜻, 집합 금지하는 것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 처음에 저 글을 들었을 때 참 우리 가슴에 많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 글에 따라서 우리도 정말 마스크 쓰고 잠잠하게 그 시간을, 우리는 잠잠하게 참음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3상 실험 들어갔다, 2상 실험 들어갔다, 3상 실험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벌써 자기들은 개발해서 이제 일반인들 접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믿을 만한 백신이 언제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연말쯤에 나온다고 하다가 내년 초쯤에 나온다다 하다가 내년 중순쯤 되어야지 이제 종결된다고 하다가 이제 연말까지 가도 될지. 그런데 그 사이에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지만, 우리도 힘이 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힘이 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학교 등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집에서 힘들고요, 학력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저 중요한 시기에 학교 1년 쉬는 거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닐 수가 있지만, 저 때에 놓친 그 1년이 나중에 얼마나 클지 전문가들은 그 학력 격차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3들은요 수업량, 학습량은 줄어들었고 코로나 감염될까 봐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 심하고요, 우리 대학생들 취업 자리는 고사하고 알바 자리가 14대1, 15대1, 괜찮은 알바 자리는 들어가지도 못해서 등록금 생활비 마련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익산에 생활고에 비가 난 아버지가 자기 아내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두 자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뉴스 오늘 아침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도 생명을 끊으려고 했다가 지금은 위중한 상태에서 병원에 들어가 있고요. 지난 10월에는 새 아이를 둔 아빠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가게 폐업을 해서 15층에서 자살하려고 올라갔다가 경찰관들이 겨우겨우 설득시켜서 끌어내려서 생명을 구합니다. 생활고에 지친 폐암 말기 아내와 남편이 1톤 트럭 안에서 함께 생을 마감하는 뉴스가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부르짖어야 할 것이 많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에, 장마에, 태풍에, 그러다가 병충해까지 정말 부르짖을 일이 많은 한 해, 너무나 힘든 한 해를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힘든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은 확실한가요? 내년은 확실한가요? 내년은 확실히 회복될 수 있나요? 부르짖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10명도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와 10명이 동시에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병인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병.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걸린 병, 내 죄로 인해서 걸린 병,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병, 사마리아에 속할 수도 없고 갈릴리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도 속해 살 수 없고요, 갈릴리 땅에도 속해 살 수 없어서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없어서 그 중간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됐던 사람들.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질병의 어려움뿐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어려움뿐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스라엘 골짜기. 예수님은 그들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소리 높여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이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한 해도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me 주님.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이렇게 큰 소리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감사할 때는 달랑 한 명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간구할 때는 10명이 나와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가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감사할 때가 되면 달랑 한 명.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분명히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큰 소리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9명은 어디 갔을까요? 9명은 어디 갔을까요? 매년 듣는 질문이잖아요. 9명 어디 갔을까? 9명 어디 갔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9명.
이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정말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단일도 없었을까요? 우리는 작은 선물 하나 받아도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거 주셨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 줬지? 어제도 제 책상에 올라갔더니 작은 과일청 하나가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 받아도 너무나 감사해야 하고 직접 만나서 인사를 못하더라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라도 한 통 남기며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9명이 받은 이 은혜, 이 선물은 작은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죽어 지내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선물인가요? 그런데 과연 이들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서 감사했어요? 물었다면 당연히 감사했지, 당연히 감사했지 이야기했을 겁니다. 단지 돌아와 큰 소리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단지 한 병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장보러 마트에 잠시 들린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 들려서 이 코너 저 코너 장을 보고 있는데 장난감 코너 앞을 이렇게 지날 때였습니다. 엄마 부모님과 한 아이가 거기서 열심히 실갱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계속해서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저거 4살 5살쯤 된 아이인데 단어도 많이 모릅니다. 저거 싫어, 저거 싫어, 저거.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사주니까 계속 저거 이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을 하고요. 엄마 아빠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아이를 내버려 두고 떠나갑니다. 그러자 아이가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봇 청소기도 아닌 녀석이 누워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거 목청을 들어봤을 때 나중에 찬양대원 시키면 딱 좋겠더라고요. 결국 엄마 아빠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결국 엄마 아빠가 와서 저거 사주더라고요. 저거 그거 하나 빼서 아이의 품에 안겨줬더니 그거 좋다고 팔짝팔짝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좋다고 팔짝팔짝 뛰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까요? 아니요. 엄마가 그거 만지려고만 해도 뺏어갈까 봐 그거 가지고 도망갑니다. 겨우겨우 옆에서 엄마가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겨우 인사 깜짝이에요 한마디 하고 뛰어가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4살만 그럴까요? 5살만 그럴까요? 우리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얼마나 크게 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간구했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리몬범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 한 주 전 우리의 감사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이게 4살 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지금 감사의 목소리는 얼마나 할까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요즘 급하게 간구하실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금방금방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툭 치면 남편 직장, 툭 치면 자녀 진학, 툭 치면 사업 회복, 툭 치면 건강 회복, 툭 치면 물질 회복, 툭 치면 이사 문제, 툭 치면 나옵니다. 툭 치면. 그런데 막상 감사 제목 적으려고 제가 앉았는데, 감사 제목 쓰려고 제가 앉았는데 툭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툭툭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생각해야지 하나, 한참을 생각해야지 하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사람들 중에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감사하고 있는 한 명인가? 아니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떠나가 버린, 표현하지 않고 떠나버린 9명일까?
사실 오늘 본문의 설교 수십 번 들었습니다. 아니요, 오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100번까지도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 표현해야지, 감사 표현해야지라고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것을 못하는 걸까요? 왜 오늘도 여전히? 1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사실 요즘같이 바쁘고 힘들 때는 뭔가 돌아본다는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도,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도 될까 말까 한 이 시기, 이 힘든 시기에 어디 주변을 돌아보고 어디 뒤를 돌아봅니까? 당장 내일이 걱정이고 당장 연말이 걱정이고 당장 내년이 걱정인데 어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든 버텼는데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돌아볼 틈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죠. 돌아볼 여유 없이 열심히 살아야지 이 위기 극복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환자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가다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우리는 올 한 해 참 많은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남편 직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자녀 입시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제 아내의 건강 이 문제만 해결되고요, 하나님 제 사업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그런데 그거 해결되고 나니까 무엇이 생각이 나던가요? 무엇이 떠오르던가요? 우리는 그 다음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그 다음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원하던 학교에 입시가 딱 되고 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입학금 어떻게 하지? 이제 방 잡고 거기 살아야 되는데 기숙사 어떻게 하지? 원룸 잡아줘야 되나? 우리 안에 건강만 회복되고 나면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드릴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지만 막상 건강 회복되고 나면 병원비 빚 어떻게 하지? 그동안 빚졌는 거 어떻게 하지? 내 사업의 재정의 문제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 같지만 대출 받은 거 어떻게 다 갚지? 다음에 또 코로나 터지면 그때는 어떡하지? 사업 확장 어떻게 더 하나 해놓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2021년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정책 당회를 가졌습니다. 내년 한 해 우리 충길교회가 어떻게 더 건강한 교회가 될지,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한 기도하며 의논하며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내년 갈 길을 바라보면 정말 저희 마음 여전히 어렵습니다. 내년이라고 확 좋아질까요? 내년이라고 제가 세운 목회 계획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재정 꽝 부어주실까요? 내년이라고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까요? 내년이라고 예배 마음껏 여기서 드릴 수 있을까요? 내년이라고 우리 아이들 이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 한 감사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길만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데 갈 길을 바라보면 감사는 어느새 사라져 있고 우리 입술에서 걱정과 염려의 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갈 길을 바라보면 막막하고요, 달려갈 길을 바라보면 막연하고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와.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 앞을 바라보면 막막하지만 잠깐 서서 그동안 달려왔던 이 길을 한번 돌아보면 그 길에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먼 길을 돌아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돌아 나를 찾아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목적지가 예루살렘. 왜 거기 가실까요?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시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이 결단은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결단,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다.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길, 가장 가까운 길, 가장 빨리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냥 쭉 달려가시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우회해서 그 길을 돌아 거기까지 가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11절 앞에 17장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하고 계셨느냐, 그 지역은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베레아라는 지역. 이 베레아가 어디 있었느냐? 요단 동편 사해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베레아에서 요단강만 살짝 넘어가면 왼쪽 옆으로 뭐가 보이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목적지인데, 그러면 그냥 요단강 그냥 딱 건너서 그냥 바로 도착하면 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굳이 다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까지 올라오세요? 왜 돌아서 저기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도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 나병 환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냥 거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돌아 또 거기까지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만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있고요, 달려갈 길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해나가야 될 일들만 생각하면 막막하고요, 감사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모든 감사는 돌아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돌아볼 때 감사는 고백되기 시작하고요, 돌아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없고요, 돌아보면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정말 가만히 한번 서서 한 주간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순간 한순간을 내가 어떻게 걸어올 수 있었는지, 그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감사해야지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나옵니다. 왜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꾸 쓰라고 할까요? 왜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고, 왜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하고, 왜 하루에 단 3줄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쓰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감사일기 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냥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돌아보면서 한자 한자 한번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충일교회에서 이 용지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다 끼워드렸을까요? 왜 한번 써보라고 하는 걸까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추수감사봉투 꽂았다고 거기다가 절기니까 절기 예물 꽂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배추 키운 거, 무 키운 거, 과일 키운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 아닌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믿음의 펜으로 써내려가는 감사의 고백 아닌가요?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 처음에는 잘 안 적힐지 모르지만 조금만 앉아 계시면 하나하나 기억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떤 은혜인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누구의 은혜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인지, 그때부터 감사는 터집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말 2020년 새해 무슨 힘으로 달려가실 겁니까? 이 힘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셨지, 그렇다면 2021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나 붙들고 인도해 가시겠지.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라. 일어나 가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때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잠깐 멈춰셔서 바쁜 일 많고 힘들 일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마다 30분 시간 내실 수 있잖아요. 1시간 시간 내실 수 있잖아요. 잠깐 멈춰서서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며 한자 한자 써내려 가시며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한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 힘으로 다시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